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유의할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쓸 때는 그 성경을 쓴 목적이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들을 보면 그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을 보면 그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알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왜 했구나, 어떤 의도로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왜 기록했을까요?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내가 이거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썼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든지 아니면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에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거기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을 향한 기도가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또 이 에베소 서신이 회람될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이 에베소 서신이 회람돼서 읽게 될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에베소 서신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1장은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 3장은 사실 이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서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러면 그런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적용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별히 예배소 성도들과 또한 그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 또 나중에 이 서신서를 읽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또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삶 가운데 배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런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실제적인 장애들이 있는데 그런 장애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신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애였었던 이 죄의 문제를 언급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는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이었었던 에베소 성도들과 유대인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인 그 인종적인 편견 안에 큰 걸림돌이었었던 할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었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이제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었던 실제적인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죠. 하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 할례를 받은 무리들. 또 한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들이죠. 그렇죠? 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람을 나누고 있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유대인들은 사람을 나눌 때요 그렇게 나눴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을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기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그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이 실제로 이방인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장애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할례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이 할례 문제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는 할례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는다든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게 될 때 이 할례 문제가 그 당시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여러분이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할례 문제를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 당시에 그 할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는지 여러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할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었는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사이 지금 미국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흑백 인종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는 흑백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게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흑백 간의 갈등, 그동안 잠잠해졌었던 묻혀 있었던 이 흑백 간의 갈등의 인종적인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위가 폭동으로 자칫 잘못하다 보면 비화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예 흑백 문제, 노예 해방 운동, 그 해방 선언이 언제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제죠?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흑인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후인
1865년에 미국 헌법기관에서 헌법 수정안 13조를 통해서 그 노예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죠. 그래서 더 이상의 그 흑백 문제로 인한 미국 사회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미국 안에서는 더 이상 흑백 문제가, 노예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될 수 없도록 헌법적인 법적인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2개월 후에 링컨 대통령은 암살당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몇 년이 지난 줄 아십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150년이 지났습니다. 150년. 그런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흑백 간의 인종적인 그 편견과 차별은요, 1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 사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아직도 상당히 사실은 심각한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도 그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경찰관이, 국민을 보호해야 될 경찰관이 그 비무장 상태였었던 사람, 그리고 수갑까지 채워져 있었던 사람을 목 졸라 죽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배후에는 사실 뭐가 깔려 있냐면 이 흑인과 백인 사이에 있는 암묵적인 그런 인종적인 편견이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이 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망사건이 아니라 그 백인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 흑인에 대한 그런 무시, 인종적인 차별이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요,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회에 있었던 이 인종적인 편견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인종적인 편견과 장벽과 그런 그 편견은요, 지금 우리가 미국 사회 안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흑백 간의 그런 차별과 갈등과 장애물보다도 심각하면 심각했지 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식이지 그것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그들이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할례를 받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으로 얘기하면 침례의식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의식 중에 하나가 침례의식이죠. 그렇죠? 근데 침례의식을 우리가 침례를 받지만 그 침례의식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든지 구원받는 징표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침례 의식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믿음이지 침례 의식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침례, 할례 의식 자체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그것이 그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것이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인종적인 차별이 생기도록 한 원인이 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할례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요, 늘 사람들을 구별할 때 뭐를 가지고 구별을 했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왜요?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고 그것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은 사실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차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차별이 있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결코 할례가 아닌데 그들은 이 할례를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의 기준을 뭘 가지고 했냐면 할례를 가지고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가 된다고 해서 이 차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미국 안에 있는 이 흑백 간의 갈등 문제도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가 된다고 해서 흑인이 백인이 된다든지 백인이 흑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피부 색깔이 다른 어떤 황색의 피부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할지라도 흑인은 흑인이요 백인은 백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 차이를 뭐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것을 차별로 바꾸고 그것이 장애로 바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피부 색깔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사이에 이 차이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회 안에 있는 사실은 그것은 흑백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마이너리티입니다. 미국 사회 안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마이너리티예요. 그렇죠? 우리 피부 색깔을 바꿀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식 세계를 완전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 사람 원래 그 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인드하고 동양인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많이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문화 자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차별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미국 문화가 동양 문화보다 그렇다고 해서 우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동양 문화가 또 미국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미국 사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차이를 장애물로 만들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생인종으로 만드시고 또 백인을 백인으로 만드시고 흑인을 흑인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데서 큰 장애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게 그럼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피부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격과 인격이죠.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의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보질 못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사람을 구별하고 차등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심각성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선택을 하셨고 왜 그들에게 할례를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도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미로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도 자신들이 우월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그렇게 불렀다라고 택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착각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커다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부르신 이유, 그들을 선미로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선하거나 탁월했기 때문에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하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우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할례를 받는 민족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선민의식이 문제가 된 것은 그 선민의식이 그들을 잘못된 민족적인 영적 교만 가운데 이끌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의 장벽과 장애물의 원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비슷한 문제가 그런 우리 가운데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만입니다. 미국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흑백의 갈등도 똑같은 이유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의 심각한 문제는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교만은 거짓된 관점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미국 사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우월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의 또 다른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신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인 것처럼 나중에 착각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즉 자신들은 할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나은 것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유대인이 범하고 있었던 커다란 착각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어떤 나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그것을 착각할 수 있다는 게,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진 사람의 심각한 문제는 그 문제를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나은 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의 백성을 부르시는 이유는요,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뭔가 나은 것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이 자신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고,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교만에 빠졌다는 데 문제가 있죠. 교만의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만은요, 자신을 과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커다란 장애를 허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었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커다란 장애물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침내 허물어 버리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미국 사회 안에 있는 이 흑백간에 있는 이 장벽이 여러분 허물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때때로는요, 저 안에 거기에 대한 깊은 회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미국 사회 안에 있는 인종적인 장애물들이 무너질 날이 올까?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외쳤던 것처럼 사람이 피부 색깔이나 어떤 가정 형편에 의해서 차별받는 사회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를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가 과연 미국 사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에 대해서 때때로 저 자신이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더 심했던 그 종교적인 편견, 종교적인 그런 장벽들, 그것이 이 예배소 교회 가운데서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에 대한 그 장벽이 무너진 것에 대한 그 무너뜨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와 능력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났냐면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한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책을,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였었고 어려운 장애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침내 이루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가능케 하신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섭리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마침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갈등과 차별과 장벽들은요, 누구 안에서만 가능할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었던 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많은 장벽들을 쌓아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실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화목케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장애물들을 무너뜨리고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화해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죠. 1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처지를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중 2번째서부터 5번까지는 첫 번째 그리스도 밖이라는 것에 대하여 따라오는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준은 뭐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나머지는요,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냐 아니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냐 아니냐,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하나님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침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에 의해서 모든 것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것이 나중에 따라오는 4가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의 바깥 사람이 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의 바깥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관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지장들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가 되었다. 정확하게 이것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지 않고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왜 중요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특별한 인격적인 관심과 배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총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죠. 그렇죠? 일반 은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죠. 특별 은총.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주신 그것은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총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죠. 그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주제로 언약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야곱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등이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의 주제는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는 언약이죠. 그 언약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는 상관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망도 없던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진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소망이 없는 자. 우리가 예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소망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소망이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어 있는 것이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였었냐면 참된 소망이 없이 살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 있었지만 살아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디에서도 우리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떠난 모든 철학과 종교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종교를 전전하고요, 제가 젊었을 때 나름대로 많은 철학책을 읽다가 실망한 것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어디에도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주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곳에서 그 인생에 대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결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들을 전전하고요, 많은 종교 철학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저는 결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인생에 대한 참된 소망을 발견한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무신론적 철학의 종착역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종교의 종착역은 불확실성이며 그러므로 결국은 불가지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종교들,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철학이 갈 수밖에 없는 종착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가지론이에요. 불가지론.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학 작품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섹스피어이죠. 섹스피어의 유명한 사대 비극이 있어요. 희망을 말해줄지라도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의 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우리의 힘은 갈수록 쇠약해져 가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명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니라 사실주의예요. 사실입니다. 사실.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전에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자였었죠. 여기서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자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진정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어디로 와서 이 세상에 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에 왜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앞에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그 앞날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그 날을 맞이하고 있다는 데 그들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유대인과 그리스도의 그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과 그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자였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는요, 우리가 이 사실을 묵상하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그런 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이것을 묵상할 때 내 안에 이런 놀라움과 감사함과 사랑과 헌신과 찬양이 넘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그렇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그는 자신이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